누구라도 빛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빛난다 라고 할 때 어떤 스타를 떠올리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내가 빛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니고 빛나는 사람은 따로 있어, 누군가 정해진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빛날 수 있다. 어떤 소수의 특정한 사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라도 빛날 수 있다. 단, 누구라도 빛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무조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두 빛날 수 있는 잠재력과 기회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빛나게 될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안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를 부르셔요. 근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셨을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그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맞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그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을 살고 있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 증언을 합니까? 그가 첫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넬료에게 보였던 특별한 가치를 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너무나도 특별한 가치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구제.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때로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와,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훌륭해, 너무나 선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보여지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보다도 야, 저 사람 정말 너무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에, 심중에, 야, 너무나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같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얼마나 잘 행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살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저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 저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 같아 라고 비추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꾸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 눈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봐도 그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머리가 커져 있고 어느새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종교 개혁의 교리를 알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막 선포하잖아요, 막.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많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치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나의 공로는 없어. 나는 할 일이 없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에는 잘 집중하면서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소홀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현대 기독교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런 모습들이 퇴색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내 위주로 내 믿음 강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만 자꾸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한 선행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 예수님만 믿으면 100점인데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몇 점일까요? 그럼 저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100점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몇 점일까요?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100점짜리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기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를 이곳에 데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환상 중에.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느라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고 굉장히 분주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가 지금 현재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같이 들어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불러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바쁜 사람인데 불러와야 하니까 이게 좀 난감하고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뢰가 되기는 하겠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자, 한편 성경이 베드로를 조명을 해요. 동시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9절 말씀 볼게요.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 언제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한 사람은 요빠에서,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중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남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요, 그 어떤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깨달음을 주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 그 깨달음을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3일은 특별하게 여러분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올 한 해 정말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보면은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딱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속된 것들이 아닙니까? 그것들은 더러운 것들, 그것들은 부정한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 그릇 안에 있던 것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그런 짐승들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한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중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또 한 번 들려오느냐? 15절 말씀,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일이 3번이 있었대요.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쫙 다시 올라갔더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환상인 거예요. 근데 왜 3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3번이,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릇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3번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숫자 3번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단순하게 베드로가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3번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말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잡아먹어. 안 됩니다. 아니야, 잡아먹어. 안 됩니다. 3번을 버틴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나름 자신의 기준에 나는 율법 수호의 진심이야, 율법은 꼭 지켜야 되라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서 3번을 버티고 하나님은 3번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자신의 고집과,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차에,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환상을 들려주셨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의아해하던 그 참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 거죠. 베드로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때 환상 가운데 그가 의아해했던 그것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2 사람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첫 번째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현상과 환상이 그대로 내 앞에 일어나네 라고 하며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갑니다. 가기는 갑니다만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을 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래서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기는 왔는데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왜 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뭡니까? 내가 내키지는 않지만 나는 니들과 같이 여기서 지금 말을 섞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오긴 왔는데 나를 왜 불렀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로 가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 고넬료가 그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과 모든 환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방금 그 이방인들을 향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은 자신과 같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나 듣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 얘 지금 뭐 지가 지어서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들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보고 듣고 그가 전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이, 그 증언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자신이 보는 환상,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자기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 것과 전혀 이질감이 없이 다르지 않게
자기에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 같은 사람만 듣는 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자신 눈앞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자신처럼 기도도 하지 않을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웬걸요? 자신이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앞에서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 35절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각 나라 중, 각 나라 중.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요, 그의 생각의 기준, 그의 영성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베드로가 나 중심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여느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 가운데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모든 경계심을 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그걸 들었겠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정성으로 그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우리 입을 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46절에 보면은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린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라도 빛날 수 있다. 누구라도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만 빛나지 않아. 어떤 다른 사람만 빛나지 않아. 누구나 다 빛날 수 있어.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 이 한마디가 어쩌면 참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Because He says so.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는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해나 실수를 줄이는 핵심의 말씀이 됩니다. 그게 핵심이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도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 즉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 생활이죠. 그래야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연수나 내가 20년을 믿었어, 30년을 믿었어, 내가 받은 훈련의 양이나 나는 알파도 했고 DMT도 했고 TD도 했고 기도학교도 했고 성가대도 하고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큐티 학교도 했고 다 했어. 내 훈련의 어떤 양이나 나의 직분의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준이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돼요. 그 절대 기준, 불변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늘 이 세상을 돌아보고 계세요. 나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랑을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때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는가, 그죠? 그걸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곤 하죠. 다른 사람 아닌 나만 바라보는가. 근데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보고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고넬료에게 찾아가시고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셔야 돼. 또는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내가 직분이 이거고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기준이 내가 돼서 저 사람이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까지. 쉽게 말하면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지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고약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면은요, 그런 그 개념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어떤
이 행태를 보이냐면 나름대로 남에게는 얼마나 가혹한지 몰라요. 저 사람 안 돼라고 하면서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댈 때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근데 나에게는요,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이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나 똑같은 어떤 이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지금도 나그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나그네였고 지금도 나그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베드로도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부의 모습. 그리고 제자가 된 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제자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충성된 사도가 되어 있는 지금의 이 성경의 배경의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 안에서도, 그 안에서의 베드로도 연약한 때가 있었고 초라한 때가 있었고 실수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서 사도로서 그가 가진 율법의 기준이 지금 보면 어땠습니까?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면 어땠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율법인데 내가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늘 지키던 건데, 하나님 3번 말씀하시는데 3번 다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들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요, 나의 부족함은 잘 안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남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겠죠. 나는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 나는 스스로는 괜찮겠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모습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목사 평신도도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좀 더 경건하겠지, 목사님은 저런 실수 안 하겠지. 아니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좀 지나치리만큼 나 스스로에게 먼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만 엄격하지 않고 나에게 사실 제일 엄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얼마나 남에게는 엄격하며 스스로에게는 관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쩜 베드로는 나름대로 베드로 정도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개 중에. 그래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너 그러지 마라 말씀하셔요. 너 그러지 마라. 쉬운 말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할 자격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도 너 기준이 절대로 네가 되면 안 된다. 너의 기준이 무엇인지,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라.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나름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율법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수하던 부분이 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그 기준이 모두 다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게 율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상에 틀린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준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자기 자신들이었어.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틀린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저 천국도 하늘나라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디자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많은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과 그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고 그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모인 우리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빛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빛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 세상에 빛나게 하실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베드로처럼 나는 되고 저 고넬료는 안 됩니다, 저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을 그 빛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기쁨이 충만하여 어디에 있든지 밝게 빛나고 또 비추어 주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죠. 통로.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 되어서 더욱 밝게 빛나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